예. 오늘은 계시록 18장을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각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18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을 펴니다. 자, 63절 64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주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돌에 묶어 가지고 유브라데에다가 이렇게 던지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맷돌을 들어서 이게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제 1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문자대로의 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이라는 건 모든 저주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영혼들, 대저의 반석 위에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는 기독교계에 속한 영혼들이 한꺼번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맷돌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그 연자 맷돌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이나 소의 그 곡식 떠는 기구를 이렇게 돌리게 만들어 있죠. 그런 것 보고 이제 맷돌이라고 그러는데, 맷돌은 집에서 아녀자들이 이렇게 돌려서 음식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그런 작은 맷돌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맷돌이라는 말은 큰 반석 맷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타작기계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힘센 천사는 앞에 계시록 10장에 이미 나왔죠.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작은 책 말씀을 요한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셨었어요.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세상과 함께 세상 교계를 심판해 버린다, 그런 뜻이고,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진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세상 교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게 기독교계의 영화가 이제 끝난 거죠. 이것은 마치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지구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교계의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의 왕족들, 바다의 그 선척의 그 선장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유예요, 이것이다. 그들이 풍류하고 퉁수 불고 나팔 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또 보면은 부흥이 한다고 해가지고 가보면은 각종 악기 부는 사람들 다 동원하고 성가대 딱 조직해가지고 아주 하늘에서 천사가 하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혼을 취하게 만드느라 그러죠. 혼이 흥기됐을 때 목사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조금 하죠. 이제 그럼 막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지 뭐. 예, 그런 거를, 그런 종교 의례를 행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공업자라는 건 이제 구약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성전 안에는 금은동으로 만든 많은 그릇들이나 그 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쇠붙이를 잘 다루는 기술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자들, 소위 말하는 전도사들, 목사들, 이제 그 신학자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세공업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건 기독교계가 대회로 모여서 목사의 설교에 아멘 온 막 시끄럼피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큰 연자맷돌 가는 소리로 비유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음식을 이제 만들어 먹고 하느라고 이제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곡식 탈곡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다 비유였다는 것이죠. 기독교계의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이제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강문을 듣는 교계 그 사이비 목회자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아마 이럴 거예요. 예, 있을 수가 있어요. 유대교의 성전의 대제사장 무리인 그 공회와 이스라엘 12살 이상의 남자들 매 3차에 걸쳐 매년 모여서 절기 지키고 안식일 날마다 또 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는 그 근동 사방 사람들 다 모여서 시끄럼피고 그런 거 로마에서 멸망당하니까 못 오잖아요. 예루살렘 통금령이 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당연히 기독교계는 더 이상은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그 시끄럼피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사기라고는 하지 않았고 이제 그 성경 표현대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제 이랬는데,
다 그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는 속이는 자고 신자들은 속임을 당하는 자고 그 관계인 것이죠. 그래 그런 방식으로 착취를 당했었죠.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는 대가로 그냥 그러는 것인데 실제는 이때가 되고 보니까 그 기독교 계의 교리대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죽고 또 죽는 상황이 온 거거든. 이런 것을 기독교계가 알면은 아마 깜짝 놀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놀라서 기절해야 맞는 거죠. 내가 지금 일생을 여기다 올인해서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일생을 이게 투자를 했는데 내 인생이 그럼 뭐냐. 그럼 이제라도 지금 헛살았구나 싶으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애 동안 잘 해봐야 되잖아요. 그 가요에도 있대. 지금까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았나 몰라도 이제부터는 잘해봐야지 뭐 해가면서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그래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등불빛도 결코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 믿습니까? 하면 아멘 뭐 이런 소리인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면 나 선지자 아니라고 말씀 받은 것 없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도 같지 않은 그런 뱀의 말로 속이는 소리를 하면은 판단을 해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맹신자를 만들거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 믿어라 이래요. 무조건 믿어라, 믿기만 해라는 말을 가지고 아니 분별을 해가면서 영분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미 17장에서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18장 3절에도 이 말씀이 앞에 나왔었죠. 배부리는 자들, 선객들은 이제 신자들이고 선장들, 배부리는 자들은 선주와 그 선장들은 전부 교계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땅의 왕족들이다. 큰 음력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7산이고 7왕들이다 그랬어요. 네 복술로 말미암아. 이 복술하면은 불로 이거 불로 잘하고 방언 터지게 한다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복술가들이죠. 말미암아 만국인이 없게다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전도라는 걸 통해서 기독교계를 온 세상에 확장시켜 놓고 나서 곳곳에 다 자기네 교단, 자기네 교세를 이제 확장시키는 용도로 소위 예배당들을 세워놓고 그곳에 목사, 뭐 전도사 이런 이제 직분에 따른 호칭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 앉혀놔가지고 똑같이 이런 그 미혹의 영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빌론이라고는 큰 음녀 세상 교계는 사실은 살인교리를 가지고 피 흘리는 집단인 것이죠. 로마교, 개신교 잘 아는 것처럼 로마교는 특히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개신교는 예정론 교리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예정론, 칼뱅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살인 종교인 것이지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종교, 살리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죽이는 종교 체제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론으로 문자대로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 나눴는데, 이런 문장의 흐름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 27장 26절로 27절, 여기서 인용한 거니까 네 사공이 너로 어리라는 두루왕을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큰 물, 많은 물은 세상 바다를, 지중해로 이게 상징이 된 건데 대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영원한 불못이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그러니까 두루왕이 선촉을 그 지중해에 띄워가지고 무역업을 해서 많은 이제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제한 도시 국가인데, 페니키아의 상인들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장사하는 나라를 지중해 바다의 중심에다가 다 이렇게 침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세상과 함께 기독교는 멸망한다. 지금 여기에 대한 비유예요. 네 재물과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우리 번역이 됐는데, 그 베니게의 재물은 아주 유명하죠. 로마교나 개신교는 돈이 넘쳐나요. 엊그제도 내가 우리 홍영재하고 얘기하대, 박포 목사라나 누가 퇴직금이 몇백억이라고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해야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다 이게 반납을 했다 한다고. 세상 사람들을 들어보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누가 퇴직금 준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퇴직금 얼마 받았어요? 바울은 얼마 받았고 요한은 얼마 받았어요? 나도한 형제, 나 오늘부터 이제 검사역 못 오겠다고 힘들다고, 그럼 퇴직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는 얼마나 받아줄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들은 다 기독교 종교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사업가들이고,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순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예요. 틈을 막는 자라는 것은 교리를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에 물이 스며들면 항해를 못하니까 그런 자들이 있죠.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이 패망하는 데 어디서냐면 바다 중심에서 큰 배가 침몰당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 바다라는 것은 영영한 불못이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다의 중심은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 안 할 건데, 여기 인용구를 다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여기에 보면 군대 귀신이 잡혀있는, 날마다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그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그들에게서 나와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말이 있죠. 아직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 할 때가 아직 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차라리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게, 그걸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갔어요. 산에서 먹고 있는.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산에서 먹는 돼지떼가 뭐냐, 세상 교계에 모여서 축복 달라고 이제 먹을 거 내놓으라 소리죠. 뭐 그러고 그냥 막 하나님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줄 알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개구리 방죽 내가지고 시끌시끌 울고 막 이제 또 시작하고, 그러면 또 막 은은하게 또 악기 부는 소리 들려가면서 막 목사가 막 그러면 뱀 지나가는 소리가 막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방언 받으라 막 자꾸 이러면 뭐 그냥 막 아수라장판 되는 거죠. 뭐 개구리 방죽 만들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그게 복술가들에게 속아가지고 혼취해서 예수를 믿는데 미친 예수 믿는 거죠. 말하자면은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산에서 먹던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 비탈로 내리다가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함으로 바로 이 군마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몰사한 예표를 영적으로 실현한 내용이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이 되었고, 이것은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이게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역사적인 표상이었고,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예언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이제 이랬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니까 온 지구상에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응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절기 때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저희들을 치고 저희들을 죽이면서 막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엔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 문둥이 주원에 오셔서 거기에서는 또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잔치가 있었어요. 자, 그 상황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또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장하신지라 예수님한테 미움이라도 좀 따뜻한 물에 사서 한 그릇 드리지 않고서 왜 이렇게 비유죠. 이것도 주님께서 시장하신 경우나 목마르신 경우나 사마리아 여자 보고는 나 물 좀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시장하셨었죠. 제자들은 이제 음식 사러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나 이미 먹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우리보다 먼저 음식 갖다 드렸는가 하고 이제 수군거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장하시고 목마르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값없는 은혜로 하늘이 베푸는 이같이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시장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시장하시고 목마르죠. 그런데 마귀도 또 시장하고 목말라요. 그래가지고 마귀 편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전도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잡아 먹으려고, 음식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들은 시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 초림 때, 소위 말하는 초림 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계셔야 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건 에덴 동산이 딱 연상이 되죠. 거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는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파리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치마에서 입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불필요한 교리들, 뭐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뭐 파싱이 어떻고 해가면서 아는 체 연락했었고, 이것이 전부 빈 쭉정이 지식, 머리는 커졌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즉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 쭉쟁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앙에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교가 그렇고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이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헤롯 땅, 뭐 이렇게 할 때 그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헤롯을 옹이한 그런 무리들이 그 이단자들이죠. 바리새 파 하면 그 파라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그 이단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장로교파, 감리교파, 뭐 성결교파, 침례교파, 뭐 막 다 파로 돼 있잖아요. 당을 짓는 자들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에요. 해치는 자들이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모으는 자들이라고 아주 이게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죠. 모으려면 주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나 열매 맺는 때가 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의 유대교는 영원 열매를 못 맺죠. 왜? 멸망할 거니까. 그러나 이제 무화과 나무는 부활의 때가 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도나무의 때, 포도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끝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포도원이 추수가 마쳐지고 나면 무화과가 연한 순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때가 이제 도래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면은 새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에서는 뿌리로부터 말랐다 이렇게 돼 있죠. 기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라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주님의 저주를 받으면 메말라 버리는 것이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그런 현상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지. 그게 주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으니까 참 이상하네, 이제 이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땅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는 세상과 함께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면, 그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기독교계가 세상과 함께 멸망받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죠.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겨진 그 산이 빌려서 바다에 던지어져라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은 뭐 자꾸 하시는 분이지만 그 조암계라는 그분은 이 구절 가지고 그냥 믿고 구하면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해가면서 막 심지어 뭐 달력 뒤에다가 좋은 집
큰 집 기왕이면 크고 막 멋지게 그리라고 말해. 그 그림 봐가면서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꿈을 가지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 구절 가지고 아니 여기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처럼 이 산더러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던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기도를 하라는 말인데 무슨 세상사 무슨 땅의 일, 육신의 일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와 어떤 말을 가르치면은 이게 지금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을 잘 해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막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말씀이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 이게 세상사 구하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 달력 뒤에다가 큰 집 하나씩 그려놓고서 그거 주님이 주실 줄로 알고서 막 기도하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오늘부터.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러 왔다면 뭔 잡니까 그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보며 법칙. 바라보며 이 구한 것은 의심치 말을 그러라 이런 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고라 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교 체제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었고 그 결과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주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났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멸망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그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야 되겠고 이제 나타난다는 건 땅의 새 나라 주님의 나라에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무슨 고집을 부리느라고 그러는지 그건 몰라도 막 저쪽 예배당은 들어가는 현관도 멋있게 해놓고 집도 막 건물도 너무 막 멋있고 크고 수십만이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지하방에서 이게 뭐냐고 막 이거 막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래가면서 하면은 거기에 아멘 하면은 어느 날 보면은 자기네 집이 은행에 담보 잡혀 있고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그 목사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일평생을 그 목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지. 너무 깊이 빠져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런 증거를 듣는 세상 교계의 사이비 목회자들 좀 귀를 열고 대상적인 표현으로 그 가슴에 그 손을 얹고 한번 주님 앞에서 구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죽을 거요? 그러다 죽으면 영영은 불모사자로 불쌍한 영혼들 박해하고 불쌍한 영혼들 고통주는 그런 일을 영원토록 하러 마귀 사자로 대령을 하들 텐데 그러다 죽으면 그건 되니 안 되니는 뭐 그건 너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죽으면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못한 거죠.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은 땅의 시온산 위에 건설되었고 이런 표적은 현대 기독교계인 자칭 유대인의 회, 당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대적의 반석, 대적의 반석은 저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다르다. 똑같이 반석인데 이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와 그 포도주는 독주다 이거예요. 그걸 마시면 뱀독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현대 기독교계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 회당이라는 건, 이 당이라는, 회라는 건 모임이라는 말이고 대회로 모인다는 뜻이고, 당이라는 당 짓는 자들이다. 당 짓는 자들. 이 이단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큰 음료의 성입니다. 예배당 현관 앞에 간판서 붙일 때 무슨 장로교 뭐 무슨 교회, 예수교 무슨 교회, 기독교 무슨 교회 등등 무슨 침례교 뭐 이런 간판이 있으면 그것은 귀신의 지혜예요. 정직한 목회자 같으면 오늘 그 간판 띄워서 갖다 불쳐질러 버리시길 바래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포를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무슨 교단에 속하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슨 간판이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어리석은 양무리에게 잘 가르쳐야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크게 쓰시겠어요. 열왕기하 23장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그때 당시는 솔로몬의 서척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그 처첩들이 원하는 신당을 지어줘 가지고 그 처첩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게 했었죠. 그게 유래가 계속 이어져 와 가지고 요시야 때 개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앞의 멸망산이다라는 말은 감람산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우상의 집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뜻이었겠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솔로몬이 시돈 왕과 이렇게 두로왕 시돈 왕과 손잡고서 물품 들여다가서 신전도 짓고 그 짓을 한 거잖아요. 왕궁도 짓고 다. 그리고 북조에서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또 맞았고 그 딸 아달랴를 남유다에까지 또 시집 보내가지고 남북 왕국이 완전히 바알과 아스다롯 힘의 왕국으로 바꿔져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온 거고,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은 말감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거 역시 태양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세웠던 것을 전부 다 혁파해가지고 다 불살르고 가루 만들어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에다가 갖다 그냥 다 뿌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요시야의 개혁이죠.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요시야는 재림 주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초림 주님을 상징한다면 요시야는 재림 주님을 상징하는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계에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과 같은 어마어마한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여기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진 감람산을 혁파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역사상의 일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비사로 삼아가지고 멸망산을 말할 때 큰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멸망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불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불탄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할 때 그 산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그 산을 지금 태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맷돌을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되게 할 것이,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 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말은 불 붙은 유리바다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터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교리를 신앙의 토로 삼으면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을 있는 말씀 그대로 순수한 영혼과 마음으로 이걸 믿고 이걸 가르치고 그래야지, 세상 교계가 살짝 누룩을 섞어서 교리화시켜는 조직신학의 근거에서 목회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맹신하는 무맹자들을, 그 맹신자들을 같이 데리고 더 크고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 목회하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귀를 열고 좀 콕 들여서 요시야의 개혁에 다, 즉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의 개혁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적인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모세 오경의 율법에 사로잡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범죄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아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한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였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예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1절에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 같이 된다고 했던 그런 예언이 있었죠. 그 주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다른 비유인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는 앞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뒤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비유는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 조직, 곧 다음을 짓는 이단물인 사탄의 회가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뭐 대회로 모여서 이렇게 이 난리를 치니까 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에서 재인용할 때는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서, 이거 연자 맷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곡식 떠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안유자들에게 뭐 가루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작은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던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수호신이며 대적의 반석이 지배하던 세상 교계는 불심판을 당할 세상 나라와 함께 멸망할 것임을 암시하는데,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분부하신 말씀은 신약교회가 세상 끝에 될 일을 예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해야죠.
입만무성한 즉 외식, 생명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냥 위선과 외식으로 똘똘 뭉치고 포장되어져 있는 세상 교계는 반드시 주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세상 나라와 함께 멸망받고,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멸망받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상이 빨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